창세기 6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떠나가시는 모습의 장면이고,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떻게 은혜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을까? 그 6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은혜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가문이 우뚝 섰습니다. 영적인 황금기가 왔습니다.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단의 유혹은 곧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2단계인 것입니다. 가인 집안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도시 문명, 얼마나 화려하고 또한 실용적이며 매력적이었을까요? 셋가문은 언약의 믿음이 있었지만 문화, 기술, 이 도시 문명 이런 것들은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언약과 경건이 약해지는 첫 시작은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때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제3단계 혼합의 단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합의 단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를 결정하시는 직접적 원인이 바로 이 부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제4단계를 진행하십니다. 영적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계속 그래도 이 세상을 언약 백성을 붙잡아주고 계셨어요.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5번째 단계, 셋 가문의 전면적 붕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부터 12, 1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셋 가문이 부패했고 포악하다. 가인이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6단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 가문이 세속화로 메시아 약속이 끊어지려는 상황을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보존을 위해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셋 가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셋 가문 안에서도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인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들은 구원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한 몇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있어요. 이제 좀 살펴볼 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식입니다. 본질상 같아요. 뭐로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목사님, 그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5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이게 에판게리아, 약속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행입니다. 행. 값을 모르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호의, 은혜를 입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원어로 마짜해인인데, 이 마짜해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라는 것이.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사건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멈춘 사건이다. 노아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그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거기에 혼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탐임입니다. 흠없는 진실한, 섞이지 않는 정직한 이런 뜻이 바로 탐임인데, 다니엘, 엘리야, 사무엘, 세례 요한 다 혼합의 시대 가운데 탐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 동행이라는 건 지속적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단.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에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한시를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그 구원의 줄로 남겨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일수록 은혜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또한 오늘 성경의 표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심으로 또한 그 세대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로서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비전과 사명을 받으시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